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두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정말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듣는 사람이 안 듣는다는 겁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는요,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손해봅니다. 여러분 손해보고 싶으십니까? 손해 안 보고 싶으시죠? 말씀대로 산다는 건 손해를 감수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손해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피해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양심대로 살고요,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 각종 불이익이 다 달라붙습니다. 정직하게 보십시오. 정직하면 어떻게 합니까? 잘 안 됩니다. 바르게 살면 오히려 따돌림 당하고 힘듭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이 이제 바르게 안 살고 정직하고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지 뭐. 저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대해집니다. 이런 말을 하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성도들이 이제 듣고 싶은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면 좋은데, 피차가 좋은데, 성경 가끔 그러지 말라 그럽니다. 저는 그러지 말라 그래도 그냥 그럽니다. 왜냐면 성도들이 들기 싫어하는 설교를 하면 성도들의 얼굴이 낯빛이 변하고 교회 부흥은 물 건너가고 있는 성도들도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긍정과 좋은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좀 오래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뜻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자꾸 돌이킵니다. 메시지가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저 메시지는 성도들을 사랑해서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 있지만 그 내면에는 말씀대로 잘 살기 원하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가 맞습니다.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이제 공부 안 해도 좋으니까 쉬고 놀아라 그랬다고 해서 쉬고 노는 학생들은 바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합니다. 아시죠? 제가 하는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뭐 대충 넘어가는 설교 같지만 그래도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윤철정 목사가 우리한테 환심을 사고 잘 보이려고 저렇게 설교하는 거지 실제는 저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아셨죠? 제가 항상 복선을 깔고 설교하기 때문에 영적 지능이 높으신 분은 깨달으실 거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사실 비운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도 보면 때를 잘 만나야 되는데, 제가 봐도 이 선지자 부류들은 좋을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 좋을 때 나타나는데, 특히 에레미야 선지자는 안 좋을 때 나타났던 선지자인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부르지 마시라니까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에레미야를 불러 쓰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 배경에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빨리 그 바벨론과 화친을 맺이는데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믿는 애굽,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를 믿지 말고 그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원하는 대로 항복하고 그냥 조공바치라면 조공바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특히 유대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주화파와 주전파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능하면 저 바벨론 제국, 이방신을 섬기고 다신 국가죠. 아주 세상적으로 타락한, 영적으로 타락한 저 국가와 그냥 화친을 맺읍시다. 저들이 원하는 걸 해줍시다. 이런 주화파가 있는가 하면 주전파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저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그 나라에 항복합니까? 우리 죽기를 맹세하고 싸웁시다. 이런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에레미야는 어느 쪽이었냐면 주화파입니다. 항복하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기 전에 빨리 화친하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저 애굽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드기야 마지막 왕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여론이라고 할까요? 그 당시 그 왕의 그 치하는 영권 안에 두 부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한쪽은 항복합시다. 한쪽은 전쟁합시다. 근데 에레미야는 어느 쪽이냐면 바벨론파예요. 친애굽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그 신하들이 무척 미워했어요. 왜냐?
다 같이 일심단결해서 지금 저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든지 좀 같이 싸우고 뭐 해야 되는데 이거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싸우면 우린 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 느부갓네살, 저 아주 극악무도한 성격 급하고 잔인한 저 느부갓네살 왕을 나의 종,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표현이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인데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반역자가 돼버렸어요. 예레미야가. 역적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언하기를 뭐라고 예언할까요? 이제 망하면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갈 거라는 거예요. 그때 또 선지자도 한 명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 28장에 나옵니다. 오늘은 29장 했는데 28장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선지자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민족이고 택하신 백성이니 1차, 2차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이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예언을 하는데 하나냐는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2년 안에 1차, 2차 때 포로로 잡혀갔던 우리 백성들이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어보니까 예레미야 말은 영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냐가 하는 말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 맞붙은 거죠. 맞붙었는데 예레미야가 저주를 하죠. 하나냐, 너 죽는다. 그랬더니 그게 죽어버렸습니다. 누가 진짜입니까? 죽는 사람이 가짜입니다. 예, 안 죽은 사람이. 하여튼 그래서 죽게 되고 이제 계속 예레미야는 바른 말을 하는데 인기가 너무 없습니다. 다 반대편에 서서 저 바벨론 제국하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숫자도 적고 뭐 국방력도 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근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 29장에서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갈 거다. 포로로 잡혀가면 70년이 찰 때까지 포로 생활할 거다. 그 안에 너희들이 거기서 할 일이 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 조심했어요. 이거 잘못하면 태클 걸릴 설교예요. 근데 좀 유튜브에 좀 태클이 좀 걸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인기가 있어서 뜬대요. 조회수가 올라가고. 거기 가면 정착해서 그곳에서 과수원도 만들고 집도 짓고 잘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적국인은 그 바벨론 제국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적국이고 이방신을 믿는 그런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3.1절이었죠? 만세운동 풀지 말고 그 바벨론에서 때가 찰 때까지 그냥 조신하게 사람 숫자 줄지 않도록 결혼해서 자녀 많이 낳고 과일나무 심고 곡식 심어서 잘 먹고 잘 살아서 그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거짓 점장이와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하나냐 같은 과의 그런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만 믿으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린 곧 돌아간다고. 요즘 말하면 그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까? 네. 그 희망 고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저도 보면 저분은 좀 하나님이 때가 차지 않고서는 회복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말 조심합니다. 잘못하면 시험들이 딱 좋습니다. 그때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도 안 됩니다. 같은 기도도 안 하는데 또 이런 설교하면 더 기도 안 할까 봐 신경이 쓰이는데 정말입니다. 그 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좀 표현이 어떤지 몰라도 죄를 지으면 교도소 가지 않습니까? 이제 교도소 가면 이제 뭐 징역 3년 하면 이제 징역 3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기회는 몇 번 있습니다. 뭐 고등법원, 대법원 가지만 최종적인 판결이 나면 3년 살아야 됩니다. 그 안에선 뭐 탈옥을 하려고 하고 뭐 교도소장이 어떻고 뭐 재판장이 어떻고 아무리 얘기해봐 소용없어요. 그 기간이 차야 됩니다. 그래야 해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지 모르시죠? 성경을 안 읽으셔서 그래요. 성경 좀 잘 읽어보시면 성경에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하나님께서 아주 작정하고 매를 들었을 경우입니다. 갑자기 오늘 설교가 우울지로 갈까봐 좀 그렇긴 한데,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방 나라, 이웃 국가를 강성하게 만들어서 침략하고 식민지화해서 그 아주 정말 억압당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고려 시대 때는 고려의 그 먼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정말 그 몽골 항쟁을 했지만 의미가 없었습니다. 태무친이라고 하는 칭기스칸이 워낙 강한 제국을 쿠빌라이 칸이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 시대 때도 그런 적이 있었고 조선 시대 때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기에도 일본 일제 일본 제국이죠. 강점기에 그 기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 우리가 아무리 진짜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했고 독립투사들이 정말 살신성인했지만 그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말에 제가 태클 걸릴까 봐 무섭다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독립운동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지만 1919년 3월 1일 날 독립만세운동을 했는데 2월 달부터 이루어졌고요. 이 김포만 해도 3월 중순, 하순까지 계속 이어졌던 게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읍이나 시에 가면 그 기념비가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상한 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독립이 된 거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래 말 잘했네, 우리가 잘못했군, 물러가지 않습니다. 45년 8월 6일인가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터지면서 폭발하면서 일본이 항복해서 독립한 나라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나라는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한 나라가 아닙니다. 요즘에 이제 그 건국전쟁이라 합니까? 영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독립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 기간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연합군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독립이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 군정 3년을 우리가 겪었죠. 일제가 항복하니까 미군이 들어와서 3년 동안 통치하고 민정으로 이제 초대 대통령이 이제 세워지는 그런 일을 경험한 거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방 나라를 강하게 해서 칩니다. 기독교 국가도 예외가 아닙니다. 북한을 보면 참 안타까운 거는 북한이 남한보다 기독교 복음화율이 훨씬 높았던 나라였습니다. 나라라보다 지역이었죠. 그래서 그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냐면 북한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그 북한이 복음화가 잘 된 지역이었고요. 정말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남쪽에 비해서 북한이 훨씬 더 기독교가 성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독립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일제 때 그렇게 부흥했던 북한이 북쪽이 그 소련군이 점령하고 김일성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이 몇 가지 대상들을 탄압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지주입니다. 지주. 공산주의는 지주를 싫어합니다. 출신 성분이 나빠서 조상 중에 지주가 있으면 안 풀립니다. 두 번째가 면 친일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제국시대 때 뭐 순사하거나 뭐 관직에 나간 사람은 다 친일파입니다. 그 덕을 통해서 일제치하에서 뭔가 혜택을 받는 사람은 친일파입니다. 수청 대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는 유물론적 사고로 치면 공산당도 이해할 수 없는 쪽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지주이면서 기독교인들이 때로 몰려와서 서울에 정착한 것이 남대문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심각해질까 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북한을 공산주의화시키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쪽으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남한은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북한은 없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남았을 때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좀 관심을 갖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에스겔 다 사실 그 바벨론의 그 나중에 침략을 통해서 망할 것을 예언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쯤 되면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깨어 있음이 없다는 거죠. 아주 위험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일단 일정 기간에 이렇게
징벌, 징계가 있을 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4가지 얘기했죠? 오늘 예레미야 29장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좀 시간이 되시면 26, 27, 28, 29장을 이제 예레미야를 읽어보시면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참 헷갈립니다. 하나냐가 참 선지자 같고 예레미야는 정말 재수없는, 정말 입만 열었다면 저주를 끌어붓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인기가 좋겠어요? 하나냐가 훨씬 인기가 좋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냐를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선지서 가라면 읽지 마시라고. 은혜가 안 된다고. 왜 그러냐고요? 혼나는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메시지가. 근데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은요, 윤술중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는 선지서를 잘 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반어법적인 설교이긴 한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시면 그냥 온통 나중에 구렁텅이에 빠지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고 그렇게 좋았는데요. 설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달달한 설교라고 아십니까? 달달한 설교. 좋아하시죠? 근데 한국의 성도들은 다 당뇨병 환자들입니다. 혈당치가 높아요. 왜냐면 단 거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운동은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당의 수치가 점점 올라가요. 설교도 달달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저도 늘 설교 99% 그렇게 설교해요.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나면 막 기분이 좋아요. 저 단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단 거 좋아하신 다음에는 그 쓴커피를 좀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혼나는 설교, 뭐 선지자적 영성 이거는 정말 굉장히 힘들거든요. 보통 맷집이 좋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달달하게 설교하면 막 교회가 부흥해요. 정말 막 간증하고 막 그런. 근데 이면에 잘못하면 이 유다가 망할 때의 모습하고 비슷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참 긍정적인 얘기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긍정 모드가 너무 좋죠.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그 발음과 정직함과 양심이라는 걸 챙기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길 기다리는데 안 돌아오면 매를 들으면 이건 정말 대책이 없어요. 매를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맞아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맞는 기간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봐서 합니다. 제가 맞아봐서 합니다. 맞을 때는 정말 안 살고 싶을 정도로 힘듭니다. 그 기간을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응하는데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그 앞에는 뭐예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이 없어집니다. 교회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요즘 말하면. 교회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귀족들, 왕족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안 잡혀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안 잡아갑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의 상당수는 잡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상당수는 쓸만합니다. 아직까지. 근데 포로는 아무나 잡아가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발 좀 포로로 잡혀갈 정도 수준이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유다에서 엘리트들을 잡아가서 바벨론에서 엘리트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 데려간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그 유명한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귀족과 왕족 중에서 이 4명이 탁월했던 엘리트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어떤 정책을 썼냐면 그 주변 국가를 쳐들어가서 이제 그 나라에서 쓸만한 거 다 갖고 옵니다. 소위 말하는 돈 되는 거 다 갖고 옵니다. 근데 정말 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입니다. 정말 돈 되는 건 사람입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뭐 부가 있는 곳이라도 사람이 그걸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엘리트를 잡아가는 거죠. 수재급만 잡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 노예처럼 일 시키는 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이 먹는 식탁에서 먹는 음식과 술을 그대로 먹여서 3년 정도 엘리트 교육을 시켰습니다. 로얄 아카데미에서.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좀 다릅니다. 이 무능력한 히드기야의 유다 왕하고 다릅니다. 내가 보기에는 여호와긴 왕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아주 정말 수준이 낮은 왕들이에요. 그런데 이방 나라 하나님을 안 믿는 느부갓네살은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 나라가 잘 되도록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꿈도 해몽해주고, 물론 몇 가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뭐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풀무불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잘 생존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말씀을 삶으로 실천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좀 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정신줄 놓고 그냥 대충 사시면 세월은 갑니다. 아까운 세월은 가는데 이 영적으로 아주 상태가 안 좋아지십니다. 나만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을 주는데 선한 영향력 같은데 선한 영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는 영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참 특별하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으신데 이 바벨론 포로로 잡아갔던 사람들이 70년 후에 돌아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 여기서 집 짓고 큰 과수원도 하고 있고 가축도 키우는데 내가 왜 가? 안 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일부는 이제 돌아갑니다. 각자 다른 나라로.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철옹성과 같이 강한 나라였는데 통치 기간은 짧았습니다. 73년밖에 안 됩니다. 고레스 2세라고 하죠. 키로스 2세. 이 고레스 2세가 메데 페르시아 성경 바사라고 그러죠. 나라를 일으키면서 바벨론 정책하고는 반대 정책을 쓰죠.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은 각각 자기 나라 다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왕대는 잡아다가 그 나라에 공무원으로 썼는데 이 고레스는 각자 가고 싶으면 가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갔는데 고린도로도 가고 로마로도 가고 데살로니가로도 가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이제 한 5, 600년 흐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사는 그 회당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곳이 다 그 바벨론 제국에서 그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오면서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이민들이 살던 그런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미 생각을 하고 계시던 거죠.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데 우리는 이스라엘을 떠날 수 없고 성전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예수님도 성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으셨는지 저 성전 헐라는 거예요. 46년 동안 공들여서 지은 솔로몬 성전보다 사이즈가 훨씬 크고 좋습니다. 제가 봐도. 근데 그 성전도 다 헐어버립니다. 지금도 생각이 좀 모자른 사람 같아 보이는데 성전을 복원해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투더 예루살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좀 답답합니다.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걸 자꾸 하겠다는 거죠. 성전은 우리의 몸이 됐고 예수의 몸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바꾸신 거예요. 그 유대 나라에 그냥 송사리처럼 바글바글 몰려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을 쓰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넓히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자꾸 뻗쳐나가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시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갖고 이 기독교인들이 그 개구리들끼리 잘 지내면 좋은데 그 안에 다툼만 있는 거예요. 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서 다양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을 열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다.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마음을 못 엽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바운다리, 경계를 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실 때 그리고 영적 리더가 된다는 건요. 이 경계를 헐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저부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일부 헐은 듯 하면 또 다시 쌓더라고요. 벽돌을.
그래서 이렇게 바운다리가 있어서 이 경계를 딱 정해놓고 마치 신성불가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꾸 성을 허십니다. 과거를 자꾸 지워버리고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과 그런 어떤 장소는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성지순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고 싶지도 별로 않고. 그거 가서 뭐합니까? 예수님의 그 다해지는 흔적을 보면 믿음이 더 좋아지십니까? 믿음이 생기십니까? 그러면 가시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별 의미 없어요. 성경에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역과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그것이 뭐 어떻게 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얘기하던 바벨론 나라는 지금 이라크라는 나라입니다. 뭐 아수르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시리아나 뭐 터키, 투르키예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쪽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000년 전, 3000년 여러분들 고고학자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을 살고 있고 미래를 살고 있고 앞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돼야 할 것이고 국가와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옛날 유명했던 장소라든지 심지어 성전, 교회도 다 무너뜨려서 뭘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돌무덤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돌만 남아 있습니다. 큰 돌만. 그 위에 후손들이 그 돌 갖다가 자기 집 건축하는 데 갖다 뺐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맞는지도 모릅니다. 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신앙의 대물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 지자면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예민하게 깨어서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